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힘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새해를 더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나 확진자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게 될까 염려를 하였는데 그래도 모두 다 음성이 나와서 저희는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이는 대로 이번 성탄 예배에는 성탄 감사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탄 예배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성탄 예배 드립시다. 많은 계획이 있을 줄 알지만 꼭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만물보다 선지하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보다 선지한 말씀이 빛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고 양의 문이라는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특별히 말씀, 원어 성경은 로고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또는 인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원어는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워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생각이나 사상 또는 진술과 같은 것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만 있고 생명력이 없는 사상과 진술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진술한 내용이면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생겨나서 그 빛이 그 어둠에 비추게 된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모든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태초에 계셨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먼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이미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더욱더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이긴 하지만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요한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말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선언과 같이 고린도 전서에 이와 같은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분도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요한의 선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삼위일체의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피조물과 어떤 관계인 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의 분명한 선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경우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한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한 성탄을 기념하며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이 진리,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알 때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4가지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1절에 그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2절은 분명 예수님의 분명한 신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3절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서두에는 없지만 마지막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데 동의하셨고 같이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이고 이것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진리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굳게 서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의 선언을 확신하며 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을 더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두 가지의 선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첫 번째 명제. 두 번째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과 빛으로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무려 31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원어적인 생명이란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모두 포함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생명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 그것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얻어지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충만한 곳에 촛불 하나를 들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촛불의 빛은 티가 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촛불을 한 번 들고 나간다면 그 촛불의 존재감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생명과 빛이 충만한 곳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존재는 미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죽음과 어둠으로 덮여 있어 절망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의 생명으로, 이 땅의 빛으로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기록대로, 또한 본문 9절부터 11절의 기록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자신들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메시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를 그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지닌 그 메시아적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아적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과 7절의 구절인데 우리 6절과 7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서 메시아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빛을 전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 생명이며 참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였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왜 굳이 세례 요한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는 이 성경에 세례 요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인식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저는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분명히 부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는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언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이 앞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탄절만큼은 교회로 인도하기가 수월한 날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정치권에 대해서 분명한 예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주자들은 분명히 성탄절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것입니다. 제 예상에 맞겠죠, 여러분? 여러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날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탄절에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4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영과는 반대되는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설명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하신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서술은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됐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완전한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는 완전한 분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는 것,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으로 탄생하셨고, 무명한 베들레헴의 한 목수 요셉의 혈통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예수님의 비하,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고 낮아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심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능력 있는 예수님은 순환을 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히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성육신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비하와 자기를 버리고 순종하기까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대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양을 닮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권면입니다. 또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육신화의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선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짐과 순종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고 무장해야 하는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성탄을 통해서 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고 이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은혜와 감격을 더 누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분명한 예수에 대한 이식과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므로 아버지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낮아짐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이루셨다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이식 가운데 이 굳건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외침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탄을 기쁨으로 보내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란 믿음의 다짐으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 모두,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평탄하게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언하며 예수의 오실 그를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만 알고 스스로만 아는 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의미 있게 보내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견고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이고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믿고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신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성탄을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을 통해서도 예수를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엄난한 길에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있으면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하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염려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새날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가장 안전하며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여러 가지 후회와 아픔의 시간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우리의 중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굳세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의 일들까지도 주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아랍과 2022년도를 기대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과 아버지 생각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맡길 때 아버지 응답될 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통행하며 생활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보내고 또한 아버지 연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예수와 늘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위에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진리의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한 그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의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은 성육신을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후회와 염려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새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함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과 이 연말을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보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2022년도를 새롭게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모습이나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이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진리에 굳건히 서서 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또한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